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라는 내용이 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는 상황들이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뜬금없습니다.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제사, 구약의 제사의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씌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걸 좀 역사적인 배경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규만 집사님 죄송하지만 몇 번만 넘겨주시면 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루살렘과 로마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로마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을까? 로물루스라는 이 형제, 이 늑대를 닮았다는 형제 이야기에서 시작되는데 주후 700년경에, 그러니까 꽤 오랜 역사죠.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통 1000년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1000년 이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루살렘과 혹은 이스라엘과 유대교가 이 로마가 관련이 되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나라 말이 들려요. 그때는 외국어 대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면, 유대인인데 로마 말을 하려면 로마에 가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하던 말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중심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귀에 들려요. 제가 설교하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말이 들리는데, 로마 말이 들리는데, 저 아르메니아 말이 들리는데, 아르메니아 오늘날에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 저 폰투스, 이거 터키 말인데, 이런 말들이 들려진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이 로마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가 들어 있다는 말은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 그러니까 주후 34년경 혹은 35년경으로 보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와라 하는 본도에서 난, 저 본도가 저기입니다. 본도, 폰투스인데 본도에서 난, 맨 위쪽에 혹시 글씨가 좀 작습니까? 제 모인이라는 글자 밑에 있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글라우디는 로마 황제입니다. 명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 한 고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을까?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웠거든요. 왜 싸웠을까? 신앙 때문에 싸웠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는 유대교가 있는데,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인데 로마를 물리치지 못하겠냐. 지금 자기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로마를 봐라.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강하냐, 로마 황제는 얼마나 위대하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 바울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니까 로마 황제가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너희들 다 나가라. 그때는 유대인도 쫓아내고 기독교인도 쫓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죠. 지금 제가 저 혼자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 들으신 것인데,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중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남자였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였는데,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이다, 쫓아내면 나도 나간다, 로마 귀족이었지만 나온 것입니다.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러면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 간의 이 관계가 이렇게 해선 한번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부 10번의 큰 박해를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이거는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가, 로마 역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전부 10번인데 누구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유명한 이 네로라는 황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네로라는 황제는 옛날 우리 개그 무슨 콘서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재로도 나왔잖아요. 네로 웃기는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마 최양락 씨가 네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후 64년 7월 날짜까지 나옵니다. 7월 18일 혹은 7월 19일, 7월 18일 밤에서 7월 19일 새벽 사이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나무로 지은 건물이니까 당연히 불에 잘 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음 지도 볼까요? 자, 로마 이태리 한가운데를 흘러가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티베르 혹은 테베르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로마를 통해서 이제 이 지중해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그 다음 사진 보면요, 로마 시내를 이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로마 지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이제 티베르 강이고요. 우리도 강북, 강남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도 강남쪽과 강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어 놨는데 남쪽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로마 시대 당시엔, 지금 훨씬 많아졌는데 10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남쪽에서 먼저 불이 났습니다. 남쪽에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는데 콜로세움 경기장 주변에서 불이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3개는 완전히 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강 남쪽에 10개 구가 있다면
뭐 13개군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불이 낮에 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불을 꺼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요. 밤에 났으니까 불이야 하고 달려 나왔는데 돌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조주택은 금방 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저 안에 있는 걸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10개는 전소, 그리고 남은 7개 중에서 다시 4개는 50% 절반 정도가 불에 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로마가 난리가 난 거죠. 강북과 강남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남쪽에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10개 구역에 살았는데 강북 쪽에는 불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강북 쪽 사람들은, 강북 쪽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오늘날의 바티칸도 저쪽에 있는데 왕궁이 있었고 귀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며칠 동안 계속됐냐면요, 5박 6일 동안 탔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불이 났으니까 많은 로마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불이 나면요, 분노가 있잖아요. 내 재산도 다 타버렸고, 내 자식도 죽었고, 내 가족이 죽었고, 그러면서 불의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사람들은 원인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이런 면들이 일면이 있는데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다 원인을 찾습니다. 어디 찾았을까요? 로마 황제 네로에게서 찾았습니다. 자, 네로 사진 한번 볼까요? 네로라는 사람이 저 불이 나기 10년 전에 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신문이 없었으니까. 네로가 악기를 연주하는데, 내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감흥이 없다. 감흥이 좀 예술적인 장면을 봐야 되겠는데, 그때 네로가 한 말이요, 로마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로마가 확 불타고 있으면 내 예술적인 이 감각이 뛰어나게 올라올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람들의 귀에 돌았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불이 다 탄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가 생겼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러면서 그거 또 하나의 근거는요, 남쪽에는 불이 다 탔는데 북쪽은 봐라, 네로가 있는데 저렇게 멀쩡하지 않냐, 이건 네로가 불을 지는 게 분명하다. 그 소문이 도니까 네로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역사에 따르면 사실은 네로는 왕궁 안에 없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네로는 지방 순찰 중이었는데 성난 군중들이 칼과 창은 없으니까 곡괭이 들고 도끼 들고 네로 죽이자고 네로가 살고 있는 왕궁 100m 앞에까지 왔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끄져가던 불길 하나가 북쪽으로 옮겨 붙었어요. 강을 건너서. 그래서 북쪽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귀족들이 일단 황제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제가 무너지면 자기들 무너지는데, 그래서 봐라, 네로가 불을 질렀으면 어떻게 또 왕궁까지, 이렇게 왕궁이 있는 데까지 불에 타겠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목했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자, 너희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서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다가 오늘 보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몰래 성찬식이랑, 이때도 일부 기독교 박해가 있었거든요. 성찬식이란 걸 하는데 들어봤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 피를 마셔라.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로마에 대한 이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을 지는 것이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저런 박해가 있는데, 그 고발할 때 다음 그림, 물고기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이게 물고기인데요. 하나 더 있죠, 물고기가. 예, 우리 이거는 많이 봤죠. 옛날에 기독교 교인들 운전하는 차에 붙어 있었잖아요. 익투스라는 이 라틴 말로 하면 물고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약자입니다. 예수 그리스토스 데오스, 뒤에 두 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약자입니다. 아, 저 물고기를, 근데 원래 물고기는 이게 아니라요. 앞에 보시겠어요? 원래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물고기가요, 어설프게 보이는 그림인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지질이 땅이 잘 파지는 지질입니다. 땅으로 숨기 시작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1층, 지하 2층, 터키 어느 쪽에는요, 카타콤이 지하 20층까지 내려간 데가 있어요. 땅을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짜 물고기를 그린 대로 내려오면은 자기들이 통로가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가짜 물고기로 들어간 대로 저 이상한데
뭔가 각도가 좀 다른 거예요. 가짜 물고기를 그려놓은 대로 들어가면요, 지하에서 맴돌다가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쫓아가다가도 이게 진짜 물고기일까 가짜 물고기일까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적을 못하는 거죠. 잘못하면 지하에 들어갔다가 갇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온 로마에 소문을 냈으니까 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고문했을까? 처음에는 때리기도 하고 부르라,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가둬뒀다가 그래, 내가 고생이 많았는데 집에 네 아이들도 있지, 네 아이들 지금 밥도 잘 못 먹고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놓일 거 아닙니까? 야, 이제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밥 먹으니까 좋구나 하고 나면서, 로마가 그때 날씨가 추웠던 때인데 이 사건이 있을 때, 야, 날이 추우니까 니네 아이들 우리가 좋은 옷도 준비했다. 양털로 만든, 요즘 말로 말하면 후드티예요. 후드티, 모자까지 달려있는 양털로 만든 후드티를 애들에게 입혀서 얘들아 따뜻한 옷 입고 이제 집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나운 로마의 개들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양털에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얘들은 원래 양을 잡아먹는 애들인데 애기들이 양털 옷을 입고 아이들 여러 명이 쫄랑쫄랑 집으로 가고 있으면 그 개들을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가서 목을 콱 깨무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죽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계시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떠나서 그 박해하는 사진, 콜로세움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 상황이 우리는 그냥 이 그림을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기독교인들 단순히 잡아서 죽이는 것 같지만요, 맨 앞줄에, 저 콜로세움 경기장의 맨 앞줄에 누굴 세우느냐 하면요, 기독교 배교자들을 세워놓습니다. 욕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가 맞느냐? 온 로마 사람이 듣는 데서,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욕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독교를 부인하고 있는지, 그걸 지켜본 숨어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편지를, 저는 바울이라고 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2부만 더 할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시작을 보면요,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은혜를 전하노라, 평강을 전하노라라고 이런 인사가 있는데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 오면 목사님은 예수 믿자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보다 큰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이 한 달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지켜가야 되는데, 아유, 예수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교회 나갈 때가 아니지 라는 시대가 로마 시대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어쩌면 너무 편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뭘 말하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쉽게 예수를 떠나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가 이미 보았거든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봐라. 두 번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인간이라는 세 단계로 존재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는 천사들을 보면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부터는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1장 4절부터.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종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1장에서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바람과 불꽃은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고 나면. 그런데 그의 아들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분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그래서 이제 많이 읽어보시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역사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읽어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세상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밤에 들어보니까 주식 안 한 사람들은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 빌려서 지금 주식에 최근에 몰려든 돈이 80조라고 하는데 25조는 빌려서 하는 거라네요. 여러분 혹시 오늘 빌리러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이 뭔가에 쫓아갑니다. 내가 저걸 못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우리에게는 예수가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렇게 주가가 높았던 기업들 사라진 기업들 많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게 20년 전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의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내일 히브리서 2장에는요. 중요한 목요일날 히브리서 2장에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가 바로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목요일에는 이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하는 로마의 처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양털옷을 입혔는데 그 양털옷을 입은 자식들을 로마의 사나운 개들이 가서 목을 물어 죽이는 일들이 바로 유대 땅, 로마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기독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원하신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 아침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